이사야 65장까지 왔습니다. 66장까지 있지만 내일 할 수가 없어서 이사야는 오늘 마지막이 될 듯 싶습니다. 65장, 66장은 최후의 구원, 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과 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메시지이면서 히스기야 아시아 왕이 있을 때 살았던 메시지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복합적인 어떤 그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은. 그래서 65장, 66장을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시대를 보는 것 같고, 굉장히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로 또 은혜로움을 준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면 요한계시록을 더욱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심판과 그 최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은 누구를 심판하는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자들.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3절부터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동산에서 제사 벽돌 위에 분향하였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죠. 자기 자신들이 거룩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선다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고, 또 역사가 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믿지 아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우상들을 향해 상을 차리고 술을 가득히 붓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잠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할 때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판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품에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둔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줄이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퍼서 심령이 상하도록 통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슬퍼서 울며 심령이 상하도록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이 이사야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심판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판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 때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판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되면서 또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장작 임박할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주고 있냐면,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게 하듯이 자신의 종들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었을 때 수많은 그 바람이 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병충해가 있었는데 보존되어서 포도송이가 막 맺어 있는 것들 보세요.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멸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 종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이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그 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씨를 내고요, 종들이 거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불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호하는 것을 인도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 물이 쏟아졌을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심판 안에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거할 것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장자 임박할 그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종들의 양떼와 소떼들의 소유를 허락해 주시고, 13절에 그 종들을 먹게 하시고, 14절에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게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전 환난은 잊어진다.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이전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최후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맛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은혜가 흘러오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새 이름을 주신다 말씀을 했잖아요. 62장에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가보면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면 새 언약,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으면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이전에 지금 예수를 이제 믿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막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차 주님을 맞이하면 이전의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너무 크면, 구원의 감격이 크면요, 이전의 슬픔, 고난, 내가 있었던 것들, 상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전의 것이 커요. 그 상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크니까 힘든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내게 있는 소유가요, 주님이 주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것이 더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는 구원의 세계, 주님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이 더 크면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함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몸을 기대하면, 그걸 기대하니까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창조라고 하잖아요. 새 창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담 때 있었던 창조를 처음 창조라고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해요. 왜 새로운 창조예요? 그 창조된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즐겁나요? 기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게 감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단어가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지만 세상 것이 더 크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이거죠. 19절에 보니까 울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뭐 이제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21절에 거주할 집이 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한 곳이 사는데 저 집은 누가 사는 것이지? 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곳에 정말 살고 싶다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 나를 찾고 나를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사는 곳이다. 이것이 너에게 예비된 곳이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이 이게 내 것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22절과 23절에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이제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야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열매, 그러니까 죄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심어진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한다. 이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이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 이리와 어린 양, 사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있고 그것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비된 심판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된 구원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보았어요. 이사야가 말해준 것은 그 이사야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 기한한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면서 또 예수님을 맞이한 초림으로 맞이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고 깊이 묵상해야 할 메시지고 영원히 붙잡아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하나님 장차 임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장차 최종 구원, 최후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장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예비한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행사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랑들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